우리 영적 도약 시리즈의 9번째, 우리 한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을 함께 나누가기 원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길 가다가 돌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넘어지죠. 예수 믿는 사람도 넘어집니다. 근데 영적 도약을 깨하는 사람은 넘어져도 이 돌을 걸림돌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디딤돌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사고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감기도 들고 질병도 없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사람들 먼저 보내기도 하고, 이와 같은 숱한 고통의 문제들, 어려움들을 다 겪지만, 그리스도인은 그것에 대한 고통에 대한 해석과 태도가 다릅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인 줄 생각하고, 내가 다른 사람이 다 누리는 것 나에게 없다, 이렇게 생각해 가면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만은 영적인 도약을 꾀하는 그리스도인 성도는 역시 실망할 수 있습니다. 절망까지 합니다. 그러나 다르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한나,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여인입니다만은, 여러분, 이 다른 여자들은 다 시집가서 아기 놓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자기에게는 임신이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살던 이 고대 사회는 결혼한 여성이 아기를 낳지 못한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 가운데 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수치였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런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여인, 얼마나 고통을 본문에도 울고 또 울고 고통했다, 통곡했다 그랬는데, 아기를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소원을 두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소원을 두고 기도를 시작하지만은 소원 성취 응답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1장, 2장 전체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나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보다 놓치지 말아야 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깊은 고통에 처한 한 여인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어둠 가운데, 어둠 속에 처해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지 고통 가운데 있었던 한나가 기도하여 응답받아 아들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알리는 데 초점이 있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책입니다. 인간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는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계시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고통이 오고 돌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합니다만, 그 깊은 어둠 가운데에 은혜의 새날을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 한나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없어 고통과 수치를 느꼈던 한나가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것 당연합니다. 내가 어려움을 만날 때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서 응답받는다, 새날을 주시는 누리도록 하는 그 교훈을 얻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만은, 그러나 기도하여 응답받은 한나에게만 집중하면 한나가 원했던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기도 응답받지 못한 사람의 경우는 더 처참한 실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항상 사람에게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은 사람에게 집중하기보다는 그 사건과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초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 가운데도 고통이 있지만은 성도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하시고 응답하신다. 그런데 나의 뜻대로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승리를 쫓아 가장 선하게 인도해 가신다. 이것을 우리는 먼저 붙잡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고통스러운 상황이 왜 우리에게 나타나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그것은 세상이 악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고통이 올 수 있습니다. 세상 유혹에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한순간 실수해서 업신여겼기 때문에 고통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내 두고 바세바를 범했을 때에 고통이 왔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고통까지 왔습니다. 그건 그의 잘못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이 엘가나의 이 가정,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던 이 엘가나의 가정 역시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기 때문에 고통이 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한 남자 한 여자, 그게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뜻입니다. 일부일처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한 남자가 또 한 여자 말고 다른 여러 여자를 일부일처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이유로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서 가정의 고통이 only 엘가나 가정뿐만 아니라 21세기 살아간 여기에도 한 남자 한 여자 아니라 다른 여자 때문에, 다른 남자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한나 개인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면요, 그녀의 잘못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엘가나와 첫 번째로 결혼했어요. 한 남자와 결혼했어요. 한나가 임신을 하지 못합니다. 객관적으로 여러분, 이 한나의 잘못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당시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녀를 낳지 못하면 하나님의 저주받은 그와 같은 분위기였는데, 어느 여자가 아기를 낳지 않기 원하는 여자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 결혼한 여자분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엄청난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한나 잘못 없었어요. 두 번째 아내로 왔더니 브닌나가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업심여깁니다. 같은 여자인데 참 못했죠. 아기를 낳은 후에 한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통, 그 한나의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죠. 그러니 한나는 정말 참으로 인내하고 참고 넘어가기 힘든, 견디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 울고 또 울면서라고 표현할 만큼 심각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객관적으로 봐도 전적인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고통이 올 때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자녀를 얻지 못할 수도 있고, 나의 잘못이 아닌데 자녀에게 사고가 나타날 수도 있고, 브린나와 불편한 인간관계와 관련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장래와 관계된 일일 수 있습니다. 직장을 얻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수없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 먼저 한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고통, 암흑의 상황 중에서도 환한 새날을 열어주시는 분은 한나의 기도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것 아니라 하나님, 그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먼저 믿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한나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진리는 바로 이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한나가 이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고통이, 깊은 고통이 닥칠 때 한나처럼 현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시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배울 수 있는, 한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인데요, 임신하지 못하는 이 딱한 여인의 처지에서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뭐 거의 없었죠. 없었어요. 오늘날처럼 시험관 아기를 낳겠어요? 무엇을 낳겠어요? 그런데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시도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고통 앞에서 괴로워하는 것은 그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뭐가 문제야? 내가 왜 문제지? 이것이 왜 문제지? 위기가 왔는데도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문제 인식을 할 수 없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뭐 어때서? 이 이야기입니다. 위기가 왔는데도 위기를 몰라요. 뭐 어때서? 그런데 한나는 자신의 문제를 인정했습니다. 인정하니까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울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위기를 만날 때 위기임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문제이고 위기에 처한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그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행동을 전혀 시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역자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이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데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아시아에서 내가 극한 어려움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있다, 이것을 알렸습니다. 자기가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극한 어려움, 환난 가운데 있다, 두렵다, 벌벌벌 떨고 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임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만은 단 그 상황 가운데 빠지면 안 됩니다. 절망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역설적으로 왜 사람이 절망에 빠지고 인생을 한탄합니까? 자기의 현실을 솔직히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니야, 왜 내가 이와 같은 일들을 당해야 돼? 이렇게 될 수가 없어.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이, 여러분, 이런 반응들은 자기가 당한 불행에만 초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절망하고 인정하고 우는 것에만 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바로 이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10절 볼까요? 한나는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 울고 또 울면서 여호와께 뭐 했다 그랬나요? 기도했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 마음을 작정을 냈어요. 기도하기로 작정했어요. 결심했어요. 여러분, 고통스러운 문제를 놓고 한숨 쉬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 어떻게 하면 좋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고민하는 것,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심각한 고민을 기도의 단계로 승화시키고 나아가는 것 그리 많지 않습니다. 고민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다릅니다. 고민하는 것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암흑처럼 어두웠던 이 한나의 상황을 끝내고 환한 새로운 삶의 길을 열게 했던 결정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지만 그 다음 결정적인 것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기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20절에 보실까요? 한나가 임신하고 그랬어요.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여서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랬어요. 신앙의 간증 아닌가요? 여러분, 기도는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 가운데 그런 의미가 있어요. 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의미도 발견할 수 있다고 언어학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는 막막한 상태에서 길을 만드는 작업이 기도입니다. 근데 하나는 오래 기도했어요. 오래 기도했다 그랬어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막막한 상태인데 길이 조금씩 열어가는 그 과정이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깊은 고통의 밤, 때로는 나의 잘못했을 때라도 나의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한다 할지라도 관계없이 여러분, 이 고통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이 아니고 오늘 본문의 1장 6절에 보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누가 임신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가 됩니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성경 기자는 그렇게 기록해요. 내가 당하는 이 고통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때 우리 이것을 붙잡아야 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용납하기 어려운, 인간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그래서 성경 기자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이 한나의 고통은 걸림돌이 아니었어요. 장애가 아니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이 문제 때문에 기도하도록 만드시는구나 라고 해석할 때에 여러분, 깊은 고통의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의 때는 모든 것 다 주께 내려놓고 하나님 찾으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환난과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구절마다 시편 전체 다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07편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주의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환난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여러분, 이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우리가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애원하고 부르짖는 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라는 거예요. 19절 20절 시편 107편에 동일하게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13절에는 환난 중에 부르짖음에 그랬고요. 19절에는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우리가 고통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 무엇인가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보지를 못한 소경 바디메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는데 워낙 부르짖어 놓으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길을 멈추시고 딱 섰어요. 그래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보게 되어 주님과 함께 걸어갔다. 여러분, 어둠의 세계,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종종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고통 과정에서 부르짖고
또 나를 환한 새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하는 자에게 주께서 반드시 자기의 뜻을 쫓아 인도해 가시는 환한 새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요, 깊은 어두운 밤중에 헌신하게 하시는 놀라운 것을 이 한나를 통해서 배우게 합니다. 여러분, 영적 도약을 경험해 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고통 가운데서도 헌신하는 것입니다. 헌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주의 나라를 위해서 드린다는 것입니다. 한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1절을 볼까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습니다. 지금 아들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줄지 안 줄지 몰라요. 깊은 탄식 가운데 있어요. 부르짖음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 그는 헌신합니다. 아들 주시면 그의 평생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또 아무나 헌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막에서 주의 이 당시 구약 시대 때 해막에서 성막에서 성전에 섬기려는 레위인 아니면 불가능했어요. 이 레위인도 율법에 따르면 법적인 헌신 기간은 30세에서 50세까지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레위인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통 레위 지파 아닌 보통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제도를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실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이 나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6개월이든지 1년이든지 몇 년이든지 내가 나실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때 되면 머리도 깎지 않고 그 어떤 그 프루트, 열매를 가지고 발효시킨 와인도 마시지 않고 평생 약속한 기간 동안 섬기는 것, 이것을 나실인 제도라 그럽니다. 죽은 시체를 만져도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 일에만 집중하라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평생을 나신인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삼손, 하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레위인 아니었어요? 삼손 다 안 집바였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지정했지, 인간이, 여인이 그것도 평생 아들을 나시리로 드리겠다.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그것도 젖을 떼고 어린 시절부터요. 여러분이 젖 떼는 시기가 보통 3살에서 6살 사이인데 보통 학자들은 그래요. 만 3살이 되어져서 어린 아기를 데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이 헌신을 누가 했습니까? 사무엘이 했죠. 근데 사무엘이 한 것입니까? 믿음의 어머니 한나가 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나실인이 되기 위해서요, 이 정한 재물을 바쳐야 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질까지 바쳤어요. 그 24절을 볼까요? 아들이 젖을 떼자 한나는 아이를 데리고 수소 몇 마리입니까? 근데 학자들이 하면요, 이 수소 3마리, 그 당시 보통 마을 전체에 소 1마리 있는 것이 보통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수소 3마리를 함께 데리고 올라간다. 이 보통의 신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다가 밀가루, 포도주 한 부대를 가지고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이 한나의 헌신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이것을 바쳐? 어떻게 해서 키운 손데, 어떻게 해서 곡물을 재배했는데, 이런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이 한나의 헌신 납득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더 주목할 만한 일을 언급을 하는데 무엇인가 하면 이 어린 사무엘을 누구에게 데리고 갑니까? 누구에게 데려가요? 엘리 제사장 리더십, 영적 리더십 하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야말로 깊은 고통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는데 막 중얼로 기도하는데 너 술 먹었지? 술 취했잖아. 여러분, 이와 같은 반응을,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면 아이고, 제사장이라, 아니 담임 목사라고 하는 것이 저래 영적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아나 뭐 이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런 엘리 제사장 리더십 하에 들어가서 배우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것이라는 거예요. 뭐 농담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뭐 초이스가 없잖아,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이 말은 한나는 사람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두운 역사 가운데, 자기의 고통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 어두운 영적 리더십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맡기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런 일은 쉽게 나타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아주 오묘하게 해석을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나의 헌신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의 어두운 역사를 마감하고 새로운 영적 도약을 이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이것을 드러내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이 아들 사무엘을 주께 헌신하고 난 이후에 2장 1절에 보면, 기도에 보면 놀라운 것이 이것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볼까요? 10절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리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여러분이 한나의 기도, 한나의 노래, 한나의 시는 단순한 소원 성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감사 찬송을 뛰어넘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달리 다루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은 깊은 고통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깊은 고통,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떠나게 합니다. 망하게 합니다. 절망 상황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희망 없는 것만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오늘 이 한나를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의 길, 생명의 길, 주의 길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고통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를 검 단련하듯이, 재련하듯이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어 가시는 놀라우신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을 바라보고 주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통, 문제, 시험, 산 넘어 산일지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것 발견해가고 주의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해가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